메시지 성경 통독 제6일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에서 37장까지입니다. 32장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야곱도 자기 길을 갔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진이다 하고 말했다. 그러고는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 진영이라고 했다. 그런 다음 야곱은 에돔의 세일 땅에 사는 자기 형 에서에게 심부름꾼들을 먼저 보냈다. 그는 그들에게 지시했다. 나의 주인 에서께 이렇게 전하여라. 당신의 종 야곱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라반의 집에 머물며 지금까지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소와 나귀와 양떼를 얻게 되었고 남녀종들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주인님의 허락을 바라며 제가 이 모든 소식을 전합니다.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했다. 주인님의 형님이신 에서께 주인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주인님을 맞이하러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오시는 중입니다. 야곱은 몹시 두렵고 겁이 났다. 당황한 그는 일행과 양과 소와 낙타떼를 두 진으로 나누고 나서 생각했다. 에서 형님이 한쪽 진을 치면 다른 한쪽은 달아날 기회가 있을 거야. 야곱이 기도했다. 나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제게 내 부모의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사랑과 성실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제가 이곳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던 때 제가 가진 것은 옷가지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제 저는 두 진이나 이루었습니다. 몹시도 화가 난 제 형님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가 와서 저와 제 아내들과 자식들 할 것 없이 저희 모두를 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지게 하겠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 그곳에서 묵었다. 그는 자기 소유물 가운데서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골라 준비했다. 암염소 200마리와 수점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장 20마리, 새끼 딸린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수나귀 10마리였다. 그는 종들에게 한 떼씩 맡기며 말했다. 나보다 앞서가거라. 가축대 사이에 거리를 충분히 두어라. 그런 다음 첫 번째 종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나의 형님 에서가 가까이 다가와서 네 주인이 누구냐? 어디로 가는 중이냐?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묻거든 주인님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이것들은 에서 주인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도 뒤에 오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는 떼를 이끌고 출발하는 두 번째 종과 세 번째 종에게도 차례로 같은 지시를 내렸다.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주인님의 종 야곱이 저희 뒤에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생각했다. 연이어 선물을 받으면 형님의 마음이 풀어지겠지. 그런 다음에 내 얼굴을 보면 형님이 나를 기쁘게 맞아줄지도 몰라. 야곱은 선물을 앞세워 보내고 그날 밤을 진에서 머물렀다. 그러나 야곱은 밤중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자녀들을 데리고 야복강을 건넜다. 그는 그들을 강 너머로 안전하게 건너보내고 자신의 모든 소유물도 건너보냈다. 야곱이 홀로 뒤에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를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했다.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는 일부러 야곱의 엉덩이뼈를 쳐서 탈골시켰다. 그 사람이 말했다. 동이 트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야곱이 말했다.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다. 아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으니 이제부터 내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한 자이다. 야곱이 물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말했다. 어째서 내 이름을 알려고 하느냐? 그러고는 곧 그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해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을 마주 대하여 배웠는데도 이렇게 살아서 이야기를 전하는구나 하고 말하며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했다. 야곱이 브니엘을 떠날 때 해가 떠올랐다. 그는 엉덩이뼈 때문에 절뚝거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엉덩이뼈의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야곱의 엉덩이뼈가 탈골되었기 때문이다. 33장 야곱과 에서의 화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자녀들을 나누어 맡기고 맨 앞에는 두 여종을, 그 뒤에는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을, 그리고 맨 뒤에는 라헬과 요셉을 세웠다. 야곱 자신은 선두에 서서 자기 형에게 다가가면서 7번 절하고 경의를 표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 그를 와락 껴안았다. 그는 야곱을 힘껏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 둘은 함께 울었다. 잠시 후에 에서가 둘러보다가 여인과 아이들을 보고 물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로 주신 자녀들입니다. 그러자 두 여종이 자기 아이들과 함께 나와 절하고 이어서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이 나와 절하고 마지막으로 라헬과 요셉이 에서에게 나와 절했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앞서 만난 가축대는 다 무엇이냐? 주인님께서 저를 너그러이 맞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내드린 것입니다. 에서가 말했다. 내 아우야, 나는 온갖 것을 풍성히 가지고 있으니 내 것은 내가 가지거라. 야곱이 말했다. 아닙니다. 받아주십시오. 저를 맞아줄 마음이 있으시면 그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주인님의 얼굴을 뵈니 저를 보고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인님께 드린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선대해 주셔서 저는 넉넉히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가 선물을 받아들였다. 에서가 말했다. 내가 앞장설 테니 어서 출발하자. 그러자 야곱이 말했다. 주인님도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가축들도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하니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루라도 심하게 물다가는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님께서는 이종보다 앞서 가십시오. 저는 제 가축대와 아이들 걸음에 맞춰서 천천히 가겠습니다. 세일에서 주인님을 만나겠습니다. 에서가 말했다. 그렇다면 내 부하 몇을 내게 남겨두도록 하겠다. 야곱이 말했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를 이렇게 환대해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에서는 그날로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다.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 그는 자기가 살 집과 가축을 위한 초막을 지었다. 그리하여 그것을 숫곳 초막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야곱은 밧다나람을 떠나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무사히 이르렀다. 그는 그 성읍 근방에 장막을 쳤다. 그리고 장막을 친 그 땅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샀다. 그는 그 땅값으로 은하 100개를 지불했다. 그런 다음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강하시다라고 했다. 34장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다. 어느 날 레아가 낳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만나러 갔다. 그 땅의 족장이며 히윗 사람 하몰의 아들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강간하여 욕보였다. 그가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해달라고 졸라댔다.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했다. 이 소녀를 제 아내로 얻어주십시오. 야곱은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욕보였다는 말을 들었으나 아들들이 가축대와 함께 들에 나가 있었으므로 그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야곱을 찾아왔다. 그 사이에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다. 그들은 몹시 흥분해서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욕보인 것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몰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 아들 세겜이 당신 딸에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따님을 내 아들의 아내로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돈관계를 맺읍시다. 여러분의 딸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도 우리의 딸을 여러분에게 주겠습니다. 우리 서로 어울려 한 가족처럼 지냅시다.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편히 지내십시오. 우리와 함께 살면서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세겜이 디나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에게 자기 생각을 말했다. 허락해 주십시오. 신부를 데려오는 값은 얼마든지 치르겠습니다. 당신들이 그 값을 정하십시오.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주기만 하면 바라는 값이 아무리 많다 해도 꼭 치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누이를 욕보인 세겜과 그의 아버지에게 속임수를 써서 대답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말도 안 됩니다. 할례받지 않은 남자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당신네 남자들이 모두 우리처럼 할례를 받는 조건이라면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준다면 우리가 기꺼이 당신네 딸들과 결혼하고 우리의 딸들을 당신들에게 시집 보내며 당신들 가운데서 편히 지내면서 당신들과 더불어 큰 민족을 이루어 행복하게 지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누이를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생각하기에 그 조건은 꽤 타당해 보였다. 야곱의 딸에게 빠져있던 젊은 세겜은 그들이 요구한 대로 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집안에서 가장 인정받는 아들이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광장으로 가서 성읍 의회 앞에 말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 땅에 자리 잡고 편히 지내게 해줍시다. 우리 땅은 그들이 자리 잡고 살아도 될 만큼 넓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들의 딸들과 결혼하고 그들은 우리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 성읍의 모든 남자가 자기들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의 청을 받아들이고 우리와 함께 살면서 더불어 한민족이 되겠다고 하는군요. 이것은 우리에게 크게 이득이 되는 거래입니다. 이 사람들은 엄청난 가축대를 소유하고 있는 대단한 부자들이니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고 그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살면서 우리와 어울리게 합시다. 성읍 주민 모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제안을 받아들여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고 사흘이 지난 뒤 모든 남자가 아파하고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라버니인 시므온과 레위가 각자 칼을 들고 자기들이 주인이게라도 한 것처럼 당당하게 성읍으로 들어가서 그곳 남자들을 모조리 살해했다. 그들은 또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세겜의 집에서 디나를 구출하여 그곳을 떠났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살해 현장에 달려들어가서 디나를 욕보인 것에 대한 보복으로 성읍 전체를 약탈했다. 그들은 양떼, 소떼, 나귀떼뿐 아니라 성읍 안과 들에 있는 소유물까지 모조리 빼앗았다. 그런 다음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고 그들의 집을 샅샅이 뒤져 감나가는 것은 무엇이든 약탈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했다. 너희가 이 땅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사이에서 내 이름을 몹시도 추하게 만들었구나.
저들이 힘을 합쳐 우리를 치면 수가 적은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저들이 나와 우리 가족을 다 죽이고 말 것이다. 그들이 말했다. 누구든지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하는 자를 우리는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35장 베델로 돌아가거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베델로 돌아가거라. 그곳에 머물면서 내가 네 형 에서를 피해 달아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은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이방신들을 모두 내던져버리고 몸을 깨끗이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시오. 이제 우리는 베델로 갈 것이오. 그곳에서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오. 그들은 자신들이 의지해온 이방신들과 행운의 부적 귀걸이들을 모두 야곱에게 넘겨주었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밑에 묻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길을 떠났다. 큰 두려움이 주변 성읍들에 임했다. 겁에 질린 그들은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했다. 야곱과 그의 일행은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했다.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 달아나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그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어 베델 바로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묻혔다. 사람들이 그 나무를 알론바굿 눈물의 상수리나무라고 했다.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내 이름이 야곱 발뒤꿈치이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한 자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강한 하나님이다.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라. 한 민족 곧 민족들의 무리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이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줄 것이다. 그런 뒤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말씀을 나누시던 곳을 떠나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을 나누신 장소 곧 베델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들은 베델을 떠났다. 에브라까지는 아직 한참을 가야 하는데 라헬이 진통을 시작했다. 진통이 몹시 심할 즈음에 산파가 그녀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죽어가던 라헬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 내 고통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러나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의 이름을 베냐민 복된 아들이라고 했다. 라헬이 죽어서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 묻혔다. 야곱은 그곳에 묘비를 세워 그녀의 무덤을 표시했다. 그 묘비는 오늘날까지 라헬의 묘비로 그곳에 있다. 이스라엘이 계속 진행하다가 믹달 에델에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 지역에서 지내는 동안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첫 비라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 그가 한 일을 이스라엘이 전해 들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다. 레아가 낳은 아들은 야곱의 맏아들인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다. 라헬이 낳은 아들은 요셉, 베냐민이다. 라헬의 몸종 비라가 낳은 아들은 단, 납달리이다. 레아의 몸종 실바가 낳은 아들은 갓, 아셀이다. 이들은 밧다라람에서 태어난 야곱의 아들들이다. 마침내 야곱이 기랴다르바의 마무리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날 헤브론이라 불리는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곳이다. 이삭은 이제 180살이었다. 이삭은 늙고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조상 곁에 묻었다. 36장 에서의 족보. 에돔이라고도 하는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했다. 햇사람 엘론의 딸 아다, 히윗사람 아나의 딸이며 15원의 손녀딸인 오홀리바마,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요스의 누이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아다는 에서에게서 엘리바스를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올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다. 이들은 모두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에서는 아내들과 아들딸들과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 가나안에서 얻은 모든 짐승과 재산을 거두어 자기 아우 야곱에게서 상당히 떨어진 곳으로 옮겨갔다. 한 곳에서 같이 살기에는 형제의 재산이 너무 많고 땅도 부족해서 그들의 가축들을 모두 먹여 살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에서는 세일 산지에 자리를 잡았다. 에서와 에돔은 같은 사람이다. 세일 산지에서는 에돔 사람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다.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아들 엘리바스,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아들 루엘이다.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다. 엘리바스에게는 딥나라는 첩이 있었는데 그녀는 엘리바스의 아들 아말렉을 낳았다. 이들은 모두 에서의 아내 아다의 손자들이다. 루엘의 아들들은 나하세라, 삼마, 미사다.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손자들이다. 에서의 아내이며 시브온의 아들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그들은 에서에게서 여우스, 얄람, 고라를 낳았다. 에서의 족보에서 나온 족장들은 이러하다.
에서의 맏아들 엘르바스의 자손으로 족장이 된 이들은 대만, 오말, 스보, 그나스, 고라, 가담, 아말렉이다. 이들은 에돔 땅에 거주하는 엘르바스 자손의 족장들이며 모두 아다의 자손이다.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 족장이 된 이들은 나하세라, 삼마, 미사다. 이들은 에돔 땅에 거주하는 루엘 자손의 족장들이며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다.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자손으로 족장이 된 이들은 여우스, 얄람, 고라다. 이들은 모두 에서의 아내이자 아나의 딸인 오홀리바마에게서 태어난 족장들이다. 이들은 모두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 족장이 된 사람들이다. 그 땅의 원주민인 호리 사람 세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 이들은 에돔 땅에 거주하는 세일의 자손으로 호이 사람의 족장들이다. 로단의 아들들은 호리, 호맘이고 로단의 누이는 딥나다. 소발의 아들들은 알완, 마하낫, 에발, 스보, 오남이다. 시브온의 아들들은 아야, 아나다. 아나는 자기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치다가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다.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고 딸은 오홀리바마다. 디손의 아들들은 햄단, 에스반, 이드란, 그란이다. 에슬의 아들들은 비란, 사하완, 아간이다. 디산의 아들들은 우스, 아란이다. 호리 사람의 족장들은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이다. 이들은 종족별로 살펴본 세일 땅에 거주하는 호리 사람의 족장들이다.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을 때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었고 그의 도승의 이름은 딘하바였다. 벨라가 죽자 보스라 출신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요밥이 죽자 대만 사람의 땅에서 온 훗산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훗산이 죽자 부다의 아들 하닷이 그 이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하닷은 미디안 사람을 모압 땅에서 물리친 왕이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었다. 하닷이 죽자 마스레가 출신 삼나가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삼나가 죽자 강가의 르호봇 출신 사울이 왕이 되었다. 사울이 죽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들을 이어 왕이 되었다.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자 하닷이 왕이 되었다. 그의 도성의 이름은 바우였다. 그의 아내 이름은 무에다벨이었는데 그녀는 마드렛의 딸이자 메사압의 손녀였다. 에서의 가게에서 나온 독장들을 종족과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이러하다. 딥나, 알와, 여댓, 오홀리바마, 엘라, 비논, 그나스, 대만, 밉살, 막디엘, 이람. 이들은 모두 에돔의 족장들로 각자 자기 지역을 차지하고 살았다. 이상은 에돔 사람의 조상인 에서의 족보를 나열한 것이다. 37장. 그 즈음에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던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그의 이야기는 요셉과 함께 계속된다. 당시 17살이던 요셉은 양떼를 치던 형들을 돕고 있었다. 사실 그 형들은 모두 요셉의 이복 형들로 아버지의 아내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전했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얻은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 그래서 그는 요셉에게 정교하게 수놓은 겉옷을 지어 입혔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고는 그를 미워했다. 그들은 요셉에게 말조차 건네지 않았다. 요셉이 꿈을 꾸었다. 그가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전하자 형들이 그를 더 미워했다. 요셉이 말했다. 내가 꿈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모두 밖으로 나가 밭에서 밀집단을 모아들이는데 갑자기 내 단이 일어나 우뚝 서고 형님들의 단들은 내 단 주위로 빙 둘러서서 내 단에 절을 하더군요. 형들이 말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내가 우리를 다스리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내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거냐? 요셉의 꿈 이야기와 그의 말투 때문에 형들은 그를 전보다 더욱 미워했다.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고 이번에도 형들에게 말했다. 내가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을 하더군요. 그가 그 꿈 이야기를 아버지와 형들에게 전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다. 그 꿈 이야기가 다 무엇이냐? 나와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다 내게 절하게 된다는 것이냐? 이제 형들은 드러내놓고 그를 시기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겨두었다. 그의 형들이 세겜으로 가서 아버지의 양떼들의 풀을 먹이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내 형들이 지금 양떼와 함께 세겜에 있다. 내가 내 형들에게 좀 다녀와야겠다. 요셉이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했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돌아와서 내게 알려다오. 그는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에 세겜으로 떠나보냈다. 요셉이 들판에서 헤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 물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제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양떼에게 풀을 먹이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그 사람이 말했다. 그들은 여기를 떠났다. 내가 들으니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하더구나. 그래서 요셉은 길을 떠나 형들의 뒤를 따라가다가 도단에서 그들을 찾아냈다. 형들은 멀리서 요셉을 알아보았다. 그들은 그가 자신들에게 이르기 전에 그를 죽이기로 모의했다. 그들이 말했다. 꿈꾸는 자가 이리로 오는구나. 저 녀석을 죽여서 이 오래된 구덩이들 가운데 한 곳에 던져놓고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말하자.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고.
르우벤은 아우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구할 생각으로 끼어들었다. 그를 죽이려 하다니 안 될 일이야. 살인은 절대 안 돼. 그 애를 이곳 광야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버리기만 하고 다치게는 하지 마라. 르우벤은 나중에 다시 와서 그를 끌어내어 아버지에게 데려갈 생각이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자 그들은 그가 입고 있던 화려한 겉옷을 벗기고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그 구덩이는 바싹 말라서 물 한 방울도 없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앉아서 저녁을 먹었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길르앗에서 오는 이스마엘 상인 한떼가 보였다. 그들은 이집트에 가서 팔 향료와 향품과 향수를 여러 마리 낙타에 싣고 오는 길이었다. 유다가 말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우를 죽이고 그 흔적을 감춘다고 해서 얻는 게 무엇이냐?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따지고 보면 그 아이도 우리의 형제, 우리의 혈육이다. 형제들이 그의 말에 동의했다.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화 20개를 받고 팔아넘겼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나중에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로 가서 보니 요셉이 거기에 없었다. 그는 비통한 마음에 자기 옷을 찢었다. 그가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형제들에게 가서 말했다. 아이가 사라지고 없다. 이제 어찌해야 하나. 그들이 요셉의 겉옷을 가져다가 염소 한 마리를 죽인 다음 그 피에 옷을 담갔다. 그들은 그 겉옷을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말했다. 저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살펴보십시오. 아버지 아들의 겉옷이 맞나요? 야곱은 곧바로 그 겉옷을 알아보았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갈기갈기 찢겨 죽었구나. 야곱은 슬픔에 잠겨 자기 옷을 찢고서 거칠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아들의 죽음을 오랫도록 슬퍼했다. 자녀들이 위로하를 구했으나 그는 그들의 위로를 마다했다. 나는 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무덤으로 가련다. 아버지는 요셉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미디안 상인들이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아넘겼다. 보디발은 바로의 신하로 바로의 왕실리를 맡아보는 사람이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